여러분 반갑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이 시대는 빛과 어두움이 충돌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빛으로 오신 예수님 가운데 거하면서 선을 행하며 또 의를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요한복음 7장에서 8장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8장의 배경은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일대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은 유대인과 충돌합니다. 마치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의 세상, 그 유대인들과 충돌하는 것과 같습니다. 때는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 때에 진정한 새 시대가 열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새 창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배역하며 또 거역하며 저항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내가 바로 이 땅에 진정한 생명을 주러 왔고 생명수가 되며 세상에 빛을 던지러 온 진정한 참 빛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가 6개의 표적입니다. 어떤 이들은 7개라고도 얘기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6개로 규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이 바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은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표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표적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7장, 8장이 나타나게 되고 9장, 10장에서 다섯 번째 표적이 나타납니다. 거기서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었던 한 사람이 고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1장에서 여섯 번째 표적이 바로 나사로를 다시 살리는 표적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까지는 표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표적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표적을 주신 진정한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12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이제 진정한 생명을 주실 분으로서 또 안식을 주실 분으로서 이 땅에 진정한 빛으로서 어둠을 물리치실 분으로서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으로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십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의 다시 살림과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것은 하나의 어떤 대꾸로 연결이 됩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마치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처럼 완전한 변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새 창조가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2장에서 12장 자체가 표적에 관한 내용인데 오늘 특별히 7장에서 8장은 그 표적을 드러내시는 예수님이 참 생명의 주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심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불신의 모습이 7장, 8장에서 나타나 있고 예수님은 그들과 논쟁하고 싸우시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길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주일 말씀과 월요일 말씀 이틀째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24절까지를 한꺼번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1절 이하를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만 계시고 유대로 다시 가려고 하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유대 지도자들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산헤드린 공회의 중심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 운동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운동이 더 확산되기 전에 초기에 진압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뢰를 보여주지 못합니다. 여기 보면 3절에 그 형제들이다 하는데 이 그 형제들은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을 의미합니다. 2절 이하를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시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셔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서 나타내소서. 여러분, 이 동생들이 지금 초막절 절기가 이르자 더 이상 이 갈릴리 총구석에 있지 말고 지금 큰 도시 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곳에서 진짜 당신이 하고 싶은 일 하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드러나서 메시아로서 드러나는 어떤 그것을 소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예수에 대해서 반신반의하는 오히려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입니다. 5절 이하를 보면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동생들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변화되는 모습,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중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는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그 기간은 3년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그렇게 특별하게 눈에 띄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기사와 표적, 이적을 통해서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예수님의 동생들조차도 반신반의했던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 표적들, 오병이의 표적 또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는 거, 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거, 아니 이 정도라고 한다면 당신이 진짜 좀 나서서 메시아처럼 활동을 하지 왜 이 총구석에 있는가? 그래서 예수님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이 아니라 세속적 욕망이 담겨 있는, 그래서 정말 당신이 메시아인지 한번 드러내 보이시오 하는 그런 불신앙의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런 본문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좀 비겁한 거 아닌가? 예수님께서 좀 비굴한 거 아닌가? 예수님도 두려움이 있어서 그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 때문에 지금 이 유대인들을 피해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초막절 절기는 유대의 3대 절기입니다. 유대 3대 절기는 6월절, 또 77절, 이 77절은 77에 49, 그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초막절, 이것은 3대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로 시작해서 이 초막절로 이 절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구속사적으로 본다면 이 초막절은 구속사적 완성을 의미하는 절기입니다. 초막절의 배경은 이것입니다. 그야말로 초막은 일주일 동안 이 광야나 지붕 위에 이제 초막을 짓고 거기에서 일주일 동안 거합니다.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근처 그 광야에 모여가지고 그곳에서 텐트, 장막을 치면서 일주일 동안 거합니다. 여러분, 유대에 있어서 7월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7월 1일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을 뭉 붑니다. 그러면 새로운 시간, 새로운 해가 시작됐다는 것을 알립니다. 여러분, 유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1월 달에 출애굽을 하죠. 그건 유대력입니다. 1월 14일이 이제 6월절인데 이제 이 출발한 1월보다도 더 새해로 치는 것은 7월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7월, 양력으로 말하면 한 9월에서 10월 이 사이가 됩니다. 그 사이는 정말 새로운 시간이 이제 완성이 되고 또 새로운 시간이 시작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월 10일은 대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아주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텐트를 치면서 또 예루살렘 중심에서 예루살렘 그 성전에 이제 제사를 지내면서 제8일째 성회로 모이는 굉장히 큰 절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 초막절에 지금 올라가십시오.
그 사람 많이 모일 때 당신의 메시아임을 한번 드러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너희들 먼저 올라가라. 여러분, 나는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정말 예수님이 비굴하거나 겁을 많이 먹어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내 때라고 하는 거 지금 자주 등장합니다. 여기 보면 5절에 내 때, 그리고 8절에서 내 때가 아직 오지 못하였나니 이런 식으로 계속 내 때를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내 때는 모두 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기의 유명세나 또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나 또는 허세나 또는 자기의 자존심에 발동해서 그렇게 이제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간 관리의 대원칙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그 시간에 맞춰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때는 예수님께서 아직 십자가를 지실 때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허세를 부리면서 내가 메시아다 그렇게 말할 때가 아닙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더 이제 큰 일,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을 준비하기 때문에 지금 이 형제들 앞에서 내가 아직 내 때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10절에 보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간 후에 자기도 올라가시되 나타내지 않고 은밀히 가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기 말을 번복하신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하는 것은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이것은 여러분 내 때가 아니다 하는 이 말과 함께 정말 내가 지금 올라가지 않는다 하는 것은 너희들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다시 말해서 세상적인 세속의 야망에 내가 내 몸을 실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올라가겠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11절의 명절 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찾으면서 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왜 찾습니까? 죽이려고 찾은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여러분, 이 엄중한, 이 긴장감 넘치는 이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월요일 말씀 14절을 보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 이것으로 놓고 볼 때도 예수님께서 지금 비굴하고 또 아주 비겁하게 이 어떤 공포와 또는 겁에 질려가지고 이 상황을 도피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분명히 그 형제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겠다.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했다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야욕에 편승하지 않겠다. 그것을 밝혔지만 예수님은 담대하게 이제 따로 올라가셔서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15절 보면 유대인들이 놀랍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기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여기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은 글도 배우지 아니한 사람이다. 그런데 신비적으로 무엇인가를 알고 율법을 말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15절에서 배우지 아니했다 이 말은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람마라고 하는 이 글들입니다. 이것은 어떤 문자를 모른다 이 말이 아니라 이건 복수형으로서 성경 내용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유대인들이 지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랍비 전통에 의해서 이 예수가 어떤 랍비 족보에 의해서 지금 교육을 받았는가, 누구 랍비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는가, 이 족보도 없는 게 성경을 안다고 나대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 글 모르는 문맹자가 아닙니다. 그는 성경을 읽었고 또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메시아가 자신임을 예수님께서 담대하게 드러내신 분입니다. 구약의 토라를 누구마도 또 잘 꿰고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문맹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 유대인들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들 내부에서 랍비 전통이 있는데 그 어떤 랍비 스승에서
어떤 제도권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이 지금 성경을 이렇게 많이 아느냐 하면서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기원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합니다. 16절 이하를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내가 어떤 사람에 의해서 배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 토라 사실은 누가 주신 것입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사실은 예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저자입니다. 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그 구약의 토라에 담겨 있는 진정한 메시아가 자기라는 것을 드러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거 굉장히 좀 애매하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만 하면 이 가르침이 하나님께서 온 것인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인지 알게 될 것이다. 역으로 말하면 지금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에서부터 오셨는지 또는 이제 이 땅에서 기인한 사람인지 그것도 분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유대인들의 믿음 없음, 그 불신을 지적한 것입니다. 정말 유대인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실한 사람이라면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을 것이다.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정한 목적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기 위함이다.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라고 그렇게 경고합니다. 19절 보면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면서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지 아니한다. 율법을 정말 자랑하고 그 율법으로 나를 제단하지만 너희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그 무리들, 유대인들도 포함되어 있겠죠. 아주 시치미를 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여기 지금 당신을 죽이겠다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한 사람도 없는데 왜 지금 누군가가 당신을 죽인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7장 1절 한번 보십시오. 7장 1절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물론 이것은 여러분 요한복음 저자의 내레이션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팩트를 기록한 것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장 16절에서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발단을 했냐면 요한복음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지금 38년 된 병자를 고쳤을 때 그 병자를 왜 안식일날 고쳤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죄가 됩니까? 정말 안식일날 생명을 주는 것은 기뻐해야 할 일이고 같이 즐거워해야 할 일인데 그 형식적 율법주의에 빠져서 진정한 율법을 성취하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정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극상이고 반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라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하는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예수님께서 지금 이 19절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이것은 그 실례를 하나 드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행하지 않냐. 여러분 안식일 정말 잘 지키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할 일을 행하는 것은 일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걸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안식일에도 할 일을 행하는 것은 난지 8일 만에 할 일을 행해야 한다는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한 거 아니냐. 근데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정작 안식일을 또 형식적으로 깨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이렇게 충돌되었을 때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냐. 다시 말해서 지금 할 일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 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 백성 되는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안식일 날 그 율법을 깨면서라도 그걸 하는 거 아니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안식일에 그 병들어 있는 자를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 삼는 일인데 그게 왜 욕먹을 일이냐.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논리적 변증이 얼마나 정교한지 알 수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합니다. 이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하는 것은 옵시스 하는 것은 얼굴이라는 말입니다. 얼굴로 판단하지 마라. 이것은 표면적으로 이것을 피상적으로 이제 인식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그것은 정말 율법의 원리와 원칙 그리고 율법의 정신에 따라 판단하는 겁니다. 단지 율법의 형식주의에 빠지지 말고 그 외면과 단지 어떤 피상성에 빠지지 말고 율법이 지향하는 진정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이건 엄청난 충돌입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초막절에 제때에 올라가지 않은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인을 두려워서 숨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숨었다면 왜 이 성전에 직접 나타나셔서 공개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충돌을 일으킵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죽음으로 가는 첩경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두려워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의 야욕과 욕망에 이끌리는 그 정치적 군사적 하나님 나라, 세속적 정치적 군사적인 사람의 나라, 이 세속의 왕국, 너희들의 왕국을 세우기 위해서 내가 수단으로서 왕이 되는 일, 그것은 내가 거부한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정착시키기 위해서 빛과 어두움의 싸움이 있다면 그것을 내가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어두움을 물리치기 위해서 빛으로서 가시겠다 말씀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이 엄청난 전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이 유대인과 예수님의 그 어떻게 보면 정말 피 튀기는 그 어떤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원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하루 적용할 것은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 안에 거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자식이 되어서 빛이 오는데도 그 빛을 몰아내기 위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저항을 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빛을 몰아낼 수 없습니다. 어둠의 빛을 항거하거나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떻게 어둠의 빛을 죽일 수 있습니까? 근데 무지막지한 인간들은 자신들이 어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빛이 왔을 때 그 빛을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온전히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이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면서 참된 생명의 자녀로서 예수 안에서 안식을 누리며 진정한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 빛과 어두움의 대쟁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에 가장 정확한 시간에 전투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왔건만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기 때문에 참된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한다. 그렇게 질책하십니다. 우리가 혹여라도 어둠 가운데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불신에 처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또 빛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월요일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화이팅 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